어느 토요일 오후에 한 교회로 주보를 인쇄하던 인쇄소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설교 제목을 길게 하시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인쇄소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이 한 번 더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인가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주일 아침 평소보다 약간 늦게 교회에 도착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선 후에야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딘가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 목사님은 계속 설교 제목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러 더는 설교 말씀을 전하지 못하셨고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지난 2020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한 채널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린아이들로부터 학생, 청장년, 그리고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세대가 등장해서 살면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 기억에 남는 뉴스가 무엇인지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학생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학생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2001년 9.12 테러 사건을 말하기도 했고, 충격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뉴스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년들은 1983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60년 4.19 혁명 등을 꼽으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꿰뚫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피난길에 오른 때였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말씀하시는 할머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10살 남짓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가한 대상은 바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관계자가 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여러분 뉴스 알아요? 기억에 남는 뉴스 있어요? 라고 묻자 인터뷰에 응한 모든 어린이들이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요. 어린이들은 얼른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벗고 나가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뉴스, 어떤 소식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한 충격이 하늘로부터 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결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 강림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적 우주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은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 사건입니다.
그 중요한 성령 강림을 증언하는 성경의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남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약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양 한 마리당 10명이 나누어 먹었을 것을 가정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대략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이 강림한 시점 오순절 때도 이와 비슷한 수가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거대한 인파로 뒤덮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수많은 무리로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어느 한 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표준 원문으로 보면 한 마음을 품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직역해 보면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그곳에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들이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이불을 덮고 살며 평생을 해로한 부부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들도 가족들도 때로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신혼부부가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인지 주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둘만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아내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아무도 없는 정상에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물론이지 라고 말하곤 아내의 손목을 터프하게 잡아끌고 큰 바위 틈새로 올라갔습니다. 이 아내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최대한 이쁘게 보이려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눈을 스며시 감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안 할 거야? 그러자 아내가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뭐. 그러자 남편은 양손을 입에 모으고 외쳤습니다. 야호! 야호! 여러분 웃으실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야호! 동상이몽. 여러분 부부 사이만 그렇습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끼리도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거리가 차고 넘쳤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쓰던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찾고 구하던 성도들에게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모여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에 갇혔어도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의 모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다 함께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우리 대길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임재의 처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을 뚫고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품는 기도의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 대길교회 영아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생동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만이 들었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동시에 들었던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소리였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어느 한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가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속에 절망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오래된 그들을 향해 생기를 명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 뼛속에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겼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죽은 것 같았던 그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곧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고 숨결이었습니다. 영적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바람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가득 찼습니다. 낡은 공기, 쾌쾌한 냄새, 두려움과 공포의 모든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새 숨결, 새 생명으로 온 방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대기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심령도 성령의 바람으로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바꾸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령이 고치지 못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죽은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없어 절망하던 인생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성령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의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 충만, 곧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경건한 유대인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란 본문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령 받기 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흩어지고 끌려가던 비운의 역사를 끊어내고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는데 제자들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과의 마지막 작별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이 땅에 관한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열흘이 지났을 뿐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장하시자 이 땅에 주목하던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붙잡기 위해 여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깊은 관심을 두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변화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라고 하면서 혼을 내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놈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고 이놈의 자식들이 라고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그런 말 안 쓰면서 집에서는 다른 사람 같다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 자아가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상처 주는 언어, 가슴 아프게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위로와 회복과 감동을 전해주는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시비와 다툼의 언어는 끊어지고 감사와 찬양, 화평과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섬김만 받고 싶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고, 무례하게 행하던 삶이 배려의 삶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은혜로운 삶이 됩니다.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성공을 추구하던 삶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살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불같이 헌신하는 삶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면 우리가 알기 전에 세상이 먼저 알게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먼저 알게 되고, 평소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던 친구와 이웃과 직장의 동료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아해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는지 세상이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불순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요? 나는 육신이 너무 약해서 못한다고요? 나는 가진 물질이 너무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꿀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룩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작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가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더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이 시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그 성령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며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죽어있는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게 하셔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